이거 진짜 특이한 거예요. 이 조상숭배는 진짜 특이한 거예요. 기리고 추모하고 하는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 그게 전혀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동아시아처럼 이렇게 강렬한 구조를 보이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동아시아는 이론론이에요. 이론론이 뭐냐면 하나의 세계밖에 없어. 세계가 하나밖에 없어. 이거 되게 재밌는 거거든. 이론론과 이원론. 이것만 알면 사실 거의 이해가 다 끝납니다. 이론론은 하나의 세계밖에 없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이원론은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론론은 하나의 세계, 이원론을 주장하는 건 인도부터 유럽까지 이원론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된 세계, 참된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 깨달음의 세계, 차안, 피안, 그 다음에 산 사람의 세계, 죽은 사람의 세계, 이렇게 두 개의 세계가 있으니까 요것과 요것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의 세계밖에 없어. 그래서 동아시아는 원래 사후세계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사후세계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냥 이 세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 죽은 뒤에는 어떻게 있느냐? 안 보이지만 이 세계에 같이 우리랑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드라큘라도 나오고 늑대인간 같은 경우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유령이나 귀신 예의가 상대적으로 훨씬 떨어집니다. 예, 우리는 귀신 예의가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왜? 여기는 죽으면 가버린다니까. 여기는 안 가고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보통 때는 안 보이는데 보이는 구조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그렇게 기운 자체가 잘 연결되는 데 있을 때 보인다는 거. 그게 귀신 상습 출몰 지역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한이 있으면 그게 응축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강해져서 가시적으로 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 그게 이제 뭐 장화홍련 얘기라든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귀신도 우리가 여기 있으면 귀신도 여기 같이 사는 거예요. 안 보일 뿐이지. 그리고 그들에게도 분양을 해주지요. 그게 이제 사당. 사당, 제실 뭐 이런 것들이 죽음의 공간. 삶의 공간이 일반 사람이 사는데 죽음의 공간이 그런 곳 같이 있는 거죠. 우리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집 안에 좋은 집 예전에 잘 나가는 집, 그러면 죽음의 공간을 따로 있는 거죠. 집 안에 맨 뒤쪽에 보통 있습니다. 그게 제실 사당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뭐 그런 거 없었는데요. 형편이 어려웠던 겁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을 어떻게든지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위패를 만드는데 위패가 지금 집 모양이에요. 집 모양. 그래서 위패는 원룸이라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패를 놓고 같이 한 집에 살 수는 없어. 한 방에 살 수는 없어. 공간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죽음의 공간, 삶의 공간. 그러니까 가설시켜 버리는 거죠. 가설이 뭐냐면 그냥 뭐 마루라든지 안 그러면 안방에 남쪽을 놓고 남쪽을 향해서 제수를 진설하고 위패를 쓰는 거죠. 그리고 같이 있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끝나고 나면 살라서 처리를 해버리죠. 그런데 원래는 안 보내고 상주라더라. 계속 상주해야 되는 거라더라. 그러면 이게 계속 가면 이 죽음의 영역이 계속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보통 이제 죽은 뒤에 영혼이 아직 덜 흐트러졌을 때까지 제사를 지내고 한 4대 봉사 정도로 해서 끝내고 영혼이 계속 흐트러져 간다는 거예요. 주자도 주자오류 귀신편 같은 데 보면 귀신이 만약에 안 흐트러지면 이 세계가 꽉 차서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귀신과 인간은 같은 기로다가 되어 있고 인간은 좀 조밀하고 귀신은 약간 성근 거야. 그렇지만 얘도 물질적인 게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꽉 차면 밀도가 높아져서 나중에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귀신이 꽉 차면. 그래서 귀신은 반드시 흐트러져야 되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센 사람들은 기운이 잘 안 흐트러지고 기려야 된대. 그래서 불천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은, 그런 분들은, 각 집안마다 안 빠지는 위패가 있어. 이제 일반 민가에서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그런 재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면 그 기운이 많이 남아 있어. 많이 남아 있어. 그렇다 보니까 그분은 먹던 습관이 있는 거죠. 에너지를. 그래서 돌아가시고 뭐 3일장, 요즘으로 말하면 3일장 같은 거 지낼 때는 매 끼니마다 진지를 올립니다. 매 끼니마다 음식이 바뀌어. 그래서 저도 그런 장례식장 같은 데 가보면 그거 돈 아깝다고 안 바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라고는 안 하는데, 우리 성격에 그건 뭐 자식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근데 저게 그렇게 큰 돈 아니면 그냥 해드리는 게 안 맞겠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불교 얘기도 아니고 그냥 유교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 꼭 쓸데없는 거 아끼려고 막 바득바득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어차피 먹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요? 야, 그러면 장례를 안 지내도 돼. 그런 식으로 따져가면 장례 안 지내도 돼. 그래서 그걸 끼니를 계속해서 이렇게 챙겨드리는 거고, 그걸 예전에는 어디까지 했냐면 시모사리 3년까지 했었죠. 왜 3년이냐? 논어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한 3년 정도는 지나야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3년상이 통주로 되어 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시묘의 핵심은 뭐냐? 공양이에요, 공양.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계속 음식을 공급해 드리는 거. 그리고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좀 흐트러졌으니까 이제 띄엄띄엄 드리는 거, 제사 되겠습니다. 제사. 그리고 제사는 돌아가신 당일날 지내는 거. 생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일하고 똑같은 거. 그리고 이 원리 때문에 유교의 제사는 밥 주는 게 목적이에요. 공양을 올려드리는 게 목적이고, 오늘날에도 석전대제, 공자에 대한 제사도 마찬가지. 종묘 제례도 마찬가지. 그리고 음식을 공급하는 거는 분명하게 의미가 나오죠. 분명하게 여기, 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육달월, 고기 육자예요. 고기를 또 우자, 많이 진설해 놓고, 그러면 돌아가신 영혼이 와서 보는 거예요.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런 어른들은 향을 맡는다더라. 그래서 이제 전해지는 속설에 뭐가 있냐면, 제사 음식은 돌아가신 분들이 다 향을 맡은 음식이라서 진기가 빠져서 금방 배가 고프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론론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공양 드리는 거고, 그거는 공동의 그 집안의 후손들, 같은 성씨 그 혈족을 계승하는 사람들끼리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거, 이게 제사의 기본이에요.